우리 교회 모토 아시죠? 나오나요 뒤에? 나오지 마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뭐 길지도 않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 나오면 안 된다니까. 뭐 찬이가 오늘 지금 PPT 하는데 말을 안 듣네요. 예. 처음에 이걸 정할 때 너무 거창해서 너무 부담이 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는 교회도 아니고, 또 운영을 민주적이란 말은 아마 한국교회에서 거의 처음 쓰는 말인데, 그 당시에 요 두 말도 엄청 부담스럽지만요, 뒤에 말도 엄청 부담스러워요.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 사실은 열심히 땀 흘려서 소유가 늘어나는 건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칙이에요. 근데 그것을 줄이겠다는 역행의 길을 얘기하고, 또 그 역행한 결과를 가지고 나누겠다고, 교회도 그러고 신자도 그러자고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 교회에 그 당시 기본적인 두 가지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 모토에 있는 건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자들이 계급, 교회에서는 직분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두가 제사장 되는 삶, 그거 살자, 함께 해보자. 그러면서 이것을 그 당시 말로 표현할 때 민주적인 교회라고 표현한 겁니다. 처음 이 말을 썼을 때 아주 쉽게 나오는 말이, 교회 맞아? 시민단체야? 또는 심지어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하나의 부담이 뭐였냐면,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일 잘 보여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지명방어입니다. 22차까지 진행됐고요. 올해까지 106가정, 세움까지 합치면 한 110여 가정 이상을 이렇게 한 지명방어라는 겁니다. 한 번 할 때마다 20-30명이 모여서 하게 되고, 꽤 많은 돈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수고로 인해서 한 가정 한 가정이 좀 살만한 환경으로 바뀌는 경험들을 하면서, 그래 교회의 헌금은 이렇게 써야 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잉여 자산은 이렇게 써야 돼 하는 대화들을 많이 했죠. 지명방어만이 아닙니다. 나눔, 선교, 대외 협력, 이거 전부 다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을 열심히 하고, 또 교인들이 한 헌금을 통해서 한 겁니다. 우리같이 조그만 교회가 맺은 열매로 치자면 사실은 상당히 큰 겁니다. 우리가 알리지 않아서 그렇고, 또 우리끼리 그렇게 한 걸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군가 칭찬하지 않아도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지만, 일반 교회, 심지어 큰 교회 가도 이 정도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일이고 땀 흘린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현실은 이상적이지 못합니다. 2002년 7월 20일 날 설립해서 이제 23년 차가 된 교회인데, 문화센터 사용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센터 밖을 나와서 지금의 나들목과 옛꿈터를 사용하고 있죠. 요즘 저희 교회가 이렇게 몇 그룹으로 나눠서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적게는 5그룹이고요. 어떤 주는 7그룹으로 나눠서 예배드립니다. 사실은 1부, 2부는 같은 교회이긴 하지만 이게 고착되면 1부 교회, 2부 교회가 되는 모양이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물론 이건 문화센터에 있을 때도 겪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년이 1, 2부로 나눠서 예배드리고요. 유치부와 유치부의 부모들, 선생님들이 예꿈터에서, 또 초등부가 나들목 2층에 있는 간호학원에서, 중고등부가 유치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사들과 아이들이 예꿈터에서, 그리고 세범 아둘람이, 그리고 마실 아둘람이 한 달에 2번 정도 자체적인 모임으로. 그래서 적을 때는 5군데, 많을 때는 7군데에서 주일날 동시다발적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교우들끼리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런 자리가 그래서 소중하다고, 제발 좀 나와달라고 해도 또 이런 날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외부로 다른 행사를 정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모임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분 진짜 교회 나와요? 이런 질문 받거든요, 저는. 왜 그분 안 나와요? 질문 받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자.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안전하지 않고 깔끔하지 않고 이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나쁘게 뭘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한계들이 속에 있고 다시 복사골 문화센터와 같은 장소가 회복되지 않으면 과연 교회 유지가 가능할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대략 한 300명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주일 평균 참여가 한 230명 정도 됩니다. 40명 정도가 순환해서 빠지는 교회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운영위원들이 정말 올해 작년에 애써가지고 재정적인 위기들이 잘 넘어갔죠. 물론 운영위원들이 뭘 해낸 건 돈을 벌어온 건 아니지만 교우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헌금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운영위원들이 그걸 최대한 잘 관리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참 많이 수고하십니다. 그 수고의 결과들이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아껴야 됩니다. 건강하게 건전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아둘람입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의 소그룹은요 멘토셀이었습니다. 중간에 좀 실패라는 생각이 들어서 꽤 긴 시간 고민하고 공부해서 아둘람이라는 새로운 소그룹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소그룹 이름이 정해진 그 성경적인 배경이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인 겁니다. 천년 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닐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드란 나라는 적에 해당하는데 그 나라에 미친 척하고 뛰어들어가 버린 겁니다. 가드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 골리앗을 물리친 유명한 장수가 미쳐서 자기 동네에 들어왔거든요. 왕에게 확인시켜요. 그때 왕이 도대체 내가 이 미친 인간까지 보아야 되냐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 수모를 겪은 다윗이 다시 자기네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간 곳이 아둘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이죠. 이 이야기 성경을 우리가 읽었지만 짧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흘리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그러니까 미친 척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다윗이었고, 근데 적국 안에서 미친 척으로 끝까지 해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본국으로 돌아온 거죠. 그 돌아와서 숨었던 곳이 아둘람입니다. 22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에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러 강간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곳에 모였고 그들은 그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만. 다윗은 공동체를 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도망쳐 숨은 건데 소문이 퍼지고 그곳에 이스라엘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비루한 자라는 표현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실패하고 빚지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들어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400명이 된 게 아둘람이죠. 비루한 자란 말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빚진 자란 말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이런 것을 설명하고 이런 의미에서 도시적인 공동체를 만들자고 얘기하면 반발이 있죠. 근데 저희가 아둘람 이야기를 하면서 교우들과 교육자들이 공감한 게 있습니다. 환난 당한 자라는 입장에서는 우리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전원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한계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도시 속 공동체 아둘람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부천과 인천 그 밖의 지역에 우리가 가능한 한 그 도시에 함께 피할 수 있는 공간을 그게 뭐 건물을 만들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든 또는 뭐 학원이든 그렇게 만들어가서 좀 세우자 하는 취지로 지금까지 아둘람이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이 된 거죠.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아둘람의 성격 자체를 네트워크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새롭게 들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요, 이거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했던 이야기를 이름을 붙인 겁니다. 사실은 이미 알고 있고 나눴던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새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는 목적 아둘람이었고 그 다음에 사역 아둘람이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오다가 특정 한두 아둘람이 모든 총대를 메거나 짐을 지는 방식은 안 되겠다. 우리가 처음부터 사실은 아둘람은 모두가 함께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소금과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본격적으로 하는 기회가 되자. 코로나를 그렇게 쓰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지만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인교회는 아둘람의 연합입니다. 어떤 면에서 청년부도 아둘람이고 중고등부, 유치부, 뭐 초등부 다 아둘람에 속하는 겁니다. 그 아둘람의 연합체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갖춘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의 교회 방식이 어렵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둘람 중심이 세워져야 되고 아둘람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되고 아둘람이 본인이 한 헌금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실제 일을 해야 하는 방식의 길을 찾자. 그게 지금의 고민이고 지금의 어려움입니다. 문제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22년 동안 너무 천천히 왔습니다.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일의 양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해온 건 맞습니다. 근데 일이 어느 정도 나가다가 멈춰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방법을 이제는 얘기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 연말에 저희가 아둘람을 새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거든요. 전체를 재편할지 부분 재편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논의해서 정하게 되겠죠. 아둘람이 재편되는 시점을 통해서 아둘람이 좀 더 속도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속도란 이런 겁니다. 기존 아둘람 형태보다 새로운 유형의 아둘람이 필요합니다. 하나 생각하고 2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주민과 함께하는 아둘람 뭐 이런 겁니다. 안태훈 목사님이 20개월 정도 전부터 전임에서 이제 준전임으로 사역 형태를 바꾸고 일주일에 3일 정도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도 따고 지역 아동센터 실습도 하고 지금은 경기도 광주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동네 작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주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도 부천에서 이런 성격의 아둘람 그리고 교회가 지원하는 아둘람의 일들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아둘람이 결정하고 준비하면 교회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끊임없이 말해왔지만 그렇게 준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집중력도 부족해서 이제는 좀 집중해서 한 아둘람이 그런 일을 직접 하는 방식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성격, 앞에 말하는 새로운 성격의 아둘람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성격의 아둘람 같은 건데요. 세계적으로 그 실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와 관련된 일을 하는 아둘람, 그 교회적으로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식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들,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식들을 실제 보급하고 그래서 그 보급된 내용들이 가정으로 들어가서 아주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일터에 들어가서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을 가능성들을 방법들을 제공하고 그거를 케어하는 아둘람. 전에도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기후행동 이런 식의 아둘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둘람이 지금 그 외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봤을 때 지명방어 말고 특별하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둘람별로
외부의 학생을 돕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돕거나 장학기금을 만들거나 또 그 밖에 아주 유용한데 자신들이 모은 헌금들을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데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중한 일인데요. 저는 이런 작업을 아둘람 모두가 한 건씩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와 같이 일하는 단체 중에 복음주의 시민단체들이 있거든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 있는 분들은 뭐 학력도 괜찮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도 있고 해서 그 사역의 박봉 속에 10년, 20년 평생을 견디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아둘람 하나하나가 그런 단체와 연결돼서 직접 그 단체를 도와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둘람이 한 걸음 본격적으로 지역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하고 또 하나 실제 우리와 함께 일하는 복음주의 단체들을 돕는 그들과 교제하는 그들과 중보하는 그런 단체로 나가지 않으면 지금의 혼란은 정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건물 땅 사고 건물 짓고 거기에 더 많은 사람 모아서 빚 갚고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방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22년 이 정도로 유지했으면 그동안의 모든 내용들은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하죠. 근데 나가려면 이제 아둘람이 본격적으로 네트워크형으로 움직여야 되고 아주 적극적으로는 어떤 일을 통해서 세상을 해서 나가지만 아주 소극적으로는 우리와 함께하는 단체들과 함께 움직이는 그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도 많을 거고요. 걱정도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2년을 지내면서 가장 약화된 게 뭘까? 저 목회자의 입장으로서는요. 개인의 영성이 엄청 약화된 것 같습니다. 교회의 사회적인 활동은 굉장히 강력한 것 같고요. 아둘람의 모임도 이건 어중간 형태의 강력함입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잘하고 있고 사실은 그 성과도 괜찮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우리가 만나는 것도 약해지고 구심점도 약해지니까 우리 안에 스스로 영성을 채우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매달리는 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성이 작아진다. 깊이가 없어진다. 그 영성의 연합이 소멸된다. 이건요.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돈 문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돈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수능만 받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100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주술적이라고 비난도 하고 교회가 왜 그래야 되냐 이런 비판도 있었죠. 근데 점점 큰 시험을 앞둔 자녀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 기도하지 않아도 태어난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영성이 있어서 그렇게 깊이로 삶으로 견디고 있는 거라면 다행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 타지 않으면서 아예 자기 영성이 소멸되는 상태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지 않는 상태로 사는 것은 위기입니다. 교회는요. 사회 활동을 하지 않아서 망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영성의 깊이가 한없이 추락할 때 목사들이 그 영성의 깊이에 대한 요구를 교회 성장을 통해서 하려고 요구할 때 그렇게 교차하면서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기도하는 시간은 아둘람 모임 빼면 금요중보 기도회입니다.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누구도 거기에 눈 들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그만하고 나와서 같이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숨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뭔가를 한다는 느낌과 인도함, 응답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영성이 형편없이 추락해서 이제는 진짜 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됐는데 근데도 괜찮다고
큰 문제와 위기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살아계셔. 정말 뻔한 정답을 얘기하는 신앙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제가 이 말을 마치고 내려가면 자매 한 분이 올라올 겁니다.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간증에는 되게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탁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란을 겪고 살고 있지만, 교회가 무언가 어중간한 느낌이 있지만, 좋은 이상과 좋은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그러면서 영성은 낮아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역사함을 간구하고 매달리고 기다리고 그렇게 수년을 견디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짧지만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예인교회가 민주적인 운영만 이루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개인에게는 기도와 말씀을 붙잡으려는 노력과 함께하는 아둘람의 중보와 교인들의 중보로 그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길로 열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매의 간증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개인 영성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3년 여기까지 오는 그 걸음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교우들의 정말 충성스러운 삶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어여쁜 모습을 보셨고, 그래서 그들을 그 불쌍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한 곳에 모이게 만드셨고 흩어지지 않게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복사골 문화센터를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7군데 나눠서 예배 드린다는 이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사골 문화센터와 같은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런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숨기 위해서 그런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교우들로 하나 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둘람이 새롭게 모험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하겠지 하는 태도로는 이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도 타성에 젖어서 관계 중심의 아둘람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줄어들고 기도는 더 줄어들고 말씀 읽기는 더 사라지고, 이런 삶이 된다고 하면 절망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아둘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역에 있는 이주민을 섬기려는 마음을 갖게 하셨는데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세상에 기후 걱정 수없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기후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일회용품 줄이는 수준에서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쓰레기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죽어 있진 않은지 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내 영성부터 깨우는 예인의 모든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손길과 기도와 우리의 말이 멈춤이 없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그 실체를 우리들을 통해서 보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걷는 교회가 함께 했습니다. 시작하는 걸음입니다. 청소년과 또 지역을 향한 그 걸음 위에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찾는 교회가 정말 그들 안에 잘 형성되고 세상에 소금으로 쓰이는 빛으로 쓰이는 그런 길을 찾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제교회로 알고 끊임없이 중보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며 이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 또한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예배로 모이기 위해서 애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낯선 공간, 처음 들어오는 그런 학교 등등 어색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모든 걸 참아내고 여기까지 와서 함께 앉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기억합니다. 이들과 함께 건강한 아둘람이 활발한 세상을 섬기는 예인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